네, 코로나 상황 이후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4주 차가 되었는데요.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또 이따 11시에 또 3시에 또 예배를 드린 우리 성약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처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서론에 해당되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원과 또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본론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본론의 첫 시작인 이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세례 요한과 또 그가 감당했었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또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삶과 또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로부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직접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인용이 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 또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감당했었던 사명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명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지명은 바로 광야라고 되어 있고 이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가 어떤 장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유대 광야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형이 굉장히 거친 곳입니다. 이제 유대 광야 사진을 보면 과연 저렇게 지형이 험하고 거칠고 울퉁불퉁한 곳이 과연 왕이 오시는 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그 지형이 매우 고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저 길의 모습은 평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 솟아있는 곳은 깎아내야 하고 또 움푹 패여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다시 도두어내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셔야 할 그들의 마음의 길이 사진으로 봤던 광야와 같이 매우 거칠고 복잡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마음의 길을 깎아내고 도두어내서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세례 요한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에 좋은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긴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어떤 통해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도 반드시 이 돌아서라라고 하는 표현을 그 메시지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전했던 메시지가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니까 돌아서라, 돌려 이런 표현을 회개의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장 먼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촉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말뿐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모습은 그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대로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낙타털 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또 석청이라고 하는 야생 꿀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 요한에 대해서 묘사한 그 문자의 기록대로 그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하고 검소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성전에 머물면서 마음껏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검소하게 시대와 구별된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던 이 세례 요한은 세상으로 자신을 채우는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으로 자신을 채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기보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사명만을 붙들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가 전한 메시지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본문의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삶으로 전했던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삶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과는 조금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올 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신앙의 세속화를 방지하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는 의도에서 조직이 되었던 분파입니다. 그런데 내면보다는 외면과 형식에 치중하였던 까닭에 외식주의자를 대표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인정하고 그 외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은 부인했던 사람들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매우 현세주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그 수는 적었지만 당시의 경제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사회 전반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들도 세례 요한 앞으로 지금 나아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봤더니 7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 광야에는 독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비가 이제 내려도 그 빗물이 곧장 땅으로 스며들어서 땅이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독사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습기가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특별히 돌 밑에가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돌 밑을 찾아서 숨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가 계속 내리지 않고 강력한 햇빛이 내려찌면 그 돌 밑에 있는 습기도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 독사들이 살기 위해서는 습기가 남아있는 다른 큰 돌들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들이 돌 밑에서 나와서 다른 돌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어떤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간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찾아서 밖으로 나와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유연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속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단번에 앗아갈 정도로 아주 맹렬한 독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독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독사와 같이 임박한 진노를 잠시 피하기 위해서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또 의롭고 경건한 어떤 종교 지도자 행색은 하지만 실상은 아주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삶으로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아주 맹렬한 독을 내뿜었었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삶은 언제나 단지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세속적으로, 또 위선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본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생각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독사의 자식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같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세속적인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 내용 안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어떤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스스로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광야와 같이 거칠어서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내가 무엇을 마시고 입을지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려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소중한 고백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또 주님만을 높이며 겸손히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식구분들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이후로 이 신천지 세력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어떠한 이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이들이 또 뭐 사람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신천지 문제가 조용히 묻혀지고 그 신천지로 향했던 비난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다시 향하는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일어났던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제 주일에 그 모이는 예배를 강행했었던 어떤 교회에 대한 사건이 또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그 비난이 이렇게 향하게 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배를 강행하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2주 동안은 좀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어떤 국민 청원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확인을 했던 것도 있었고, 또 이번 주일부터는 아마 모이는 교회마다 그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불시로 이제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그 교회가 모이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뉴스를 이제 어저께 또 확인을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비난을 받는 이유가 과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강요했던 몇몇 교회와 또 목회자분들과 또 성도분들 때문에 과연 모든 교회가 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분명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진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게 된다면 우리는 특정 교회나 어떤 목회자 분들이나 다른 성도분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길어지고 있는 어떤 모이지 못하는 상황과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힘쓸 것이고 또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힘쓸 것이고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며 굳게 하는 시간을 삼아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에 마무리되는 이 12절의 말씀처럼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쭉정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에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지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또 교회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알곡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들만 우리 안에 남아질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롭게 보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 주 동안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또 곧게 하는 삶으로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또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같이 형식적이며 세속적이며 또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기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곧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